오늘부터 한 5주 정도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마침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해 직면하라. 네, 오늘은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주 동안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동안 제가 생각했던 대제목, 그러니까 오늘 거는 1장 야고보서 1장인데 야고보서 1장을 시련을 통해서 직면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전체적으로 5주 동안의 큰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야고보서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그겁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신행일치라고 하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신행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만 읽으면 사실 야고보서에 너무 얕게,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아는 겁니다. 진짜 왜 믿음과 삶이 일치를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야고보서의 원래 읽었던 사람들, 그리고 쓴 사람이 누구인지 좀 뭐 이런 배경들을 알아야 하는데, 어쨌든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게 뭘까? 성숙한 공동체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각 장별로 중심 주제를 잡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없는 이야기는 다 제끼고. 자, 서론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기 위해서, 그리고 묵상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야고보서는 편지거든요. 소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에는 다양한 편지들이 있지만 모든 편지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라도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게 모든 편지의 공통점입니다. 뭐 사도 바울의 편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모든 편지의 공통점은 뭐가 있다고요? 쓴 사람과 받는 사람. 자, 그러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편지니까 뭐가 있다는 거죠? 쓴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고보겠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 받는 사람의 그 이름을 따서 편지의 제목을 지었다면, 이 히브리서 이후의 편지들은 쓴 사람의 기준으로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뭐다?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누구한테 쓴 편지냐? 모든 편지의 처음에는 받는 사람과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누구한테 편지를 쓴 겁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인데, 자, 일단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냐? 뭐 말이 많기는 한데,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좀 어느 정도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권면을 하기 위해서 썼는데, 자, 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인데, 일단 흩어져 있는 제껴두고 12지파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상하게 1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도 마찬가지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12지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뭐 이스라엘 지파들, 뭐 백성들,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12지파, 신약에서 12지파, 12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2지파라고 해서 유대인들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그렇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불신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러면은 이 내용이 신행일치가 되면 안 되겠죠. 복음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돼야 할 텐데, 자, 중요한 것은 이 12지파 누구에게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가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흩어져 있는 이라는 이 말이 조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한 마을에 모여 살았을까요? 여기저기 퍼져 있었을까요? 여기저기 퍼져 있었겠죠.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저기 다 사고 있으니까 한 마을에 모여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냐? 왜 굳이 이 언급을 하냐?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대부분 아마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았던 요 동네들에 속해 있던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원하지 않음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떠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그랬던 것처럼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서 그 마을을 떠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는 말을 굳이 쓴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이 의미랑 재조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냐? 박해를 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박해가 보통 박해였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이 달려있는 박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종교적인 박해도 있었지만 종교적인 박해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박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현상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예수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직장에 가서 동네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듣냐면 어이구 저 예수 믿는 놈. 그러니까 뭐냐면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마땅히 일할 직장도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냥 예수 믿지 말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좀 덜 서러울 텐데 직장에 나가니까 어느 순간 내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라. 왜? 네 예수 믿는다며.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려가지고 다른 직장 찾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 소문 들어보니까 당신 예수 믿는다던데 그러면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없다. 이런 사회적인 박해까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따라오는 게 뭐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같이 따라오겠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거 들키면 안 돼.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요. 물론 생명을 위협받는 것도 너무나도 큰 위험이긴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먹고 사는 어려움까지 같이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와중에도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베풀지 않았을 겁니다.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과 행위가 왜 일치하지 않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믿음 좋은 초대교회라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고 같이 이렇게 통용해서 써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과 재산을 내어놓고 서로가 공유하면서 통용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렇게 했다 하지 못했다? 하지 못해서 야고보 같은 사람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너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느냐? 이런 배경에서 야고보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어준과 동시에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말로만 복음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이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시련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시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련은 크게 두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눈으로 오늘 읽은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을 참는 것은 뭔가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시험이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맞죠? 1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하면 받아서 견디어내서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3절과 14절은 마치 시험이 죄로 인한 나쁜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하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한국어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 그 의도와 배경 베이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
이러면은 뭔가 연단과 성숙과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탄이 주는 시험이다 이러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유혹과 걸려 넘어짐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죠. 시험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맥락에 따라 보면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13절과 14절에서 나오는 것은 죄로 인한 시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차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맥락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에는 반드시 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 고통,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복성,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고통이나 맛봐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과 고통은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뭐? 성장, 성숙,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요.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죠. 근데 그 어려움과 고통의 끝에는 뭐가 있냐?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잡고 지나가야,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잡고 지나가야 할 게,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분명하면 가는 길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정해진 길로 가는 게 가장 좋겠으나 크게 중요하지 않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서울로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기저기 고속도로를 바꿔서 가는 게 좋을까요? 뭐 그거는 운전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계속 바꿔 타서 최선의 그 루트를 따라가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히는 걸 싫어해서 그냥 경부고속도로 쭉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 고속도로 토요비 내는 게 너무 아깝다 이래가지고 국도로만 가시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서울이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서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빨리 가는 게 더 우선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값 아끼는 게 우선인 사람도 있고,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서울로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표와 방향과 목적을 이미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목적이 무엇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기간이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정말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막 이렇게 고갯길과 산길을 넘어서 뭐 한양에 갔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냐, 왜 그 고난을 거쳐갈 수 있냐, 지나갈 수 있냐, 목적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못 참을 때도 있어요. 그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강사로 오셨던 송영목 교수님의 그 뭐 할머니 장례 이야기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로 들으시고, 뭐 아무튼 그 할머님이 90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70 몇 세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 21살에 과부가 되셨어요. 그 50년의 기간을 살아오시면서, 물론 쉽지 않아, 모든 인생이 다 쉽지는 않지만 그 만 50년의 세월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쉽지 않은데 그분은 술과 담배로 버티셨다 하더라고요. 현충일 때마다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는데,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그 50년의 세월이 어떻게 견뎌왔겠습니까? 그죠? 그 할머님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분의 대단함이 아니라 예수 없이도 버티는 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없어도 어려움과 고통의 세월을 인내하고 견디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버티는 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목적을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이 시련과 고난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걸 이미 고난 가운데에서 시련 가운데에서 누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가 서두에 던지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의 끝에 뭐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지 알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아마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 말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조금만 뜯어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부터 속하신 이는부터 사랑하는 자들에게까지를 삭제하고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라고 한 이 예수님의 팔복을 선포하셨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12절에서 이 약속 시험을 견디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시험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시험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을 인내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이 인내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버티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지난한 세월과 어려운 세월들을 잘 이겨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찾을 것을 찾고 만날 분을 만나고 구할 것을 구하는 게 진짜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을 참는 자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그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와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삶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선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험을 견디어내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 잘 참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닮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잘 참고 버티어내고 견디어내고는 예수 안 믿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가,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안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픔을 통해서, 이 돈 없음을 통해서, 이 가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 문제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버티어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내 힘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손을 잡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견디어 가면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나냐? 참된 믿음이 나오거든요.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교회 와서는 교회 와서 신앙적인 생활하고 삶에서는 삶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는 이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코너에 딱 몰렸을 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어떠한 한계와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이 코너에 몰렸을 때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제목인 줄로 느끼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바닥이 드러나면 저도 저의 못난 모습을 찌르고,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하냐, 왜 그렇게 말을 좀 뭐랄까 좋은 말로 저렴하게 하냐, 좀 고급스러운 좀 목사다운 그런 말 쓰지 않고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 솔직히 저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이렇게 망설이시죠, 대답? 저는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고쳐져서 더 짜증이 나고, 잘 해결되지 않아서,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나도 속이 답답한데,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뭐 이렇니 저렇니 말이 어떻니 뭐 어떻니 설교 때 제발 말 좀 예쁘게 하라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솔직히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 뭐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거 다 하고 댕기면은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바닥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내 모습을, 기분이 좋지 않죠. 안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의 모습과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 감과 성숙해져 나감, 이게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적인 그것을 배워가지고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를 마치 뭔가 연습하고 해내고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진짜 믿음과 이 삶이 이어지는 것은 연습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철저하게 발가벗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모습이 드러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사실 믿음과 삶이 이어지는 것의 시작이거든요. 단순히 내가 오늘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좋게 살아봐야지, 오늘 뭐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한번 견뎌봐야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아직 조금 뭐랄까 덜 만났을 때 하는 성숙이고, 진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좀 몇 년 지났고 이제 함께하는 교회도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한 발짝 더 발돋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가지려면, 내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찔린 부분들, 나의 어두웠던 부분들, 나의 드러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기도하고 여쭤보면서 내 삶에서 해낼 수 있는 것들 해나가는 이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바늘과 실처럼 짝을 이룰 때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행위를 잘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맥락을 한번 보면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게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뭘 하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도덕적인 삶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은 기본이고요, 도덕적인 삶 그 위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 저 사람은 저렇게 도덕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구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 목적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수준이 돼야 한다는 거. 중요한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저렇게 살기 위해서 진짜 믿음과 행함이 이어진 하나가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연습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어디에 있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거 없으면은 모든 노력과 신앙의 좋음과 경건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삽니까? 성령이 없는데. 자, 넘어가서, 자, 시련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인데, 자, 그러면 반대쪽으로 오늘 말씀에 한번 보면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갑자기 또 시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12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사탄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사탄이 준다기보다는 우리의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네가 잘못해서 네 욕심 때문에 네 죄 때문에 걸려 넘어져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와서 마음이 찝찝해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찝찝한 마음을 주시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내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해놓고 내 신앙이 좀 하나님이 내 신앙을 떨어지게 하셔서 내 모습을 보게 하셔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내가 안 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거리를 두시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그러니까 유혹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뭐했다? 미혹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는 뭐가 있냐면 사탄이 있지 않아요. 내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봤을 때 어디에서 똑같이 나오냐면 제가 몇 개를 찾아갔거든요. 마가복음 4장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해가지고 저기 유혹 있죠? 사실은 저 유혹이 아니에요. 저 유혹은 다른 단어고 기타 욕심 할 때 이 욕심과 여기서 나오는 욕심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자,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맥락이 뭡니까? 배고파서 밥 먹고 싶은 욕심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옷이 없어서 옷을 사고 싶은 욕심을 이야기하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 욕심이 있을 때 무엇이 나오냐?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이거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저기서 어떤 단어가 욕심이랑 같은 단어일까요? 고난. 참 재밌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저기에서 나오는 고난과 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고난과 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오는 욕심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번역이 다르게 된 겁니다. 참 재밌죠? 어떻게 욕심과 고난이 같은 단어가 될 수 있지? 자,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당할 수치, 죄로 인해서 당할 그 부끄러움들과 이 모든 것들, 욕심들까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유월절, 저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만찬하실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할 건데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랑 같이 성찬을 나누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의 잘못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 우리의 죄로 인한 정욕들, 우리의 육신의 안목들,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그 욕심들과 정욕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저건 사실 너무나 쉽죠. 저 정욕이랑 야고보서랑 같은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마음의 정욕,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정욕, 이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오는 자기 욕심이랑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것은 사탄 때문이다, 내 욕심 때문이다, 내 욕심 때문이다. 유혹을 받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사탄이 아무리 나를 치고 때리고 걸려 넘어질 것이 많아도 나는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며 나에게 아무런 많은 거칠 것들이 다가오고 사탄이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내가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욕심에 끌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내 욕심을 깎아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 15절에 한번 보시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글에는 안 나오는 개념인데 요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는 무슨 개념이 있냐면 명사, 단어, 그러니까 모든 단어에 있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남성 명사가 주어가 되어 있으면 동사가 남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것 때문에 저 공부할 때 미치고 환장하고 진짜 팔짝 뛰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그 변화되는 그 꼬리도 다르고 엄청 외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여튼 컴퓨터가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 뭐 이제 안 외워도 되니까 컴퓨터가 찾아주니까. 아무튼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 15절에 나오는 잉태하고 낳고 요 단어가 실제로 여성 동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죄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 단어가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 분배상으로 아무튼 제가 다 찾지는 못할 텐데 15절에 나오는 잉태하고 낳고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성경 여기저기서 실제로 인간에 배어서 임신하고 낳는 것에 사용되는 단어를 그대로 들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나 뭐 비유나 이런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죄를 잉태하고 있고 이것이 반드시 죄를 낳게 되며 죄는 자라면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 있고요.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욕심은 반드시 죄와 사망을 낳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 굴레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벗어 던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벗어 던져질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예요. 그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 죄를 덮으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죄가 있더라도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덮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련을 인내하고 견뎌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이루는 결과는 결국 사망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약하냐면요, 제가 화수목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중고등부 인솔은 아니고 저는 그 수련회를 주최하는 쪽에 임원은 아니고 쫌쫌따리 스텝 같은 걸로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섬기고 왔었는데 거기 주강사님이 했던 말 중에 아주 강렬하게 진짜 한동안 안 잊혀질 것 같은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요, 겸손한 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사람이래요. 무슨 말이냐? 내 겸손합니다.
나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인간의 죄악이고 죄성이고 교묘함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더 나아가면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나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태도 지금 여러분들 오늘 간만에 졸지 않으시고 너무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이 졸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이 태도를 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세 모임 때 가가지고 내 오늘 예배 드릴 때 진짜 집중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진짜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이게 인간의 악함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묵상하는 것으로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오늘 네 나눔 좋더라 이 말 듣고 싶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마음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련을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위에 덮어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텨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할 때 그 속마음 깊은 곳에는 아마 진짜 조금 손톱만큼이라도 이 이야기하는 내가 좀 멋져 보이고 싶은, 이 이야기하는 내가 좀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막 이런 거 하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되게 은혜로웠어요.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이 말 듣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막 은혜 막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안 듣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그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까 봐.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그 이야기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사는 것들이 저에게 소문으로 들려와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는 진짜 그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딴 이야기 가버렸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유혹은 나의 욕심에 걸려서 넘어져 내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임신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게 되는 것처럼 욕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죄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망을 낳게 된다고요. 생명을 노래하고 생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가 우리 속에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유혹과 시련, 내 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나가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지나가봐야 알아요. 지나가봐야 내가 내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나가는 과정인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은혜, 사실 그것들을 미리 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은혜가 충만하면 시련과 유혹이 구분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모든 상황에서 구별할 수 있냐, 보편적으로 봤을 때 구별할 수 있냐, 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는 무엇이냐, 내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찾으면 연단의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버텨내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은 하늘의 권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의지하는 그곳이 하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혹과 시련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대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직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뭐냐면,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세요? 아니면 내 모습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은 빨리 천국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땅에서 사실 우리가 문제를 겪고 어려움 문제가 확 다가오면 뭐가 보이냐면 돌파구를 찾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죠.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좌절과 낭만과 혹은 진짜 뭐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들을 그냥 좋게 주시면 좋을 것을, 12절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을 그냥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시면 좋을 것을 그냥, 맞죠? 그냥 주시면 좋을 것을 왜 굳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냐?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내 노력으로 이루어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쓰레기 같은 처참한 바닥 같은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알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쏟아서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낸 것, 교환해낸 것, 거래해낸 것, 내가 기도를 오래 해서 받아낸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이 쓰레기 같은 날 위에, 하나님을 가지고도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비열한 날 위에, 예배하면서도 내 것을 원하는 이 절망스러운 날 위에 하나님이 죽으셨고 은혜 주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잡으셔서 나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라고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봐야 돼요. 여러분,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내 모습이 어떤지 인정하고 봐야 합니다. 직면을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직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냥 문제를 인지하는 정도를 사실은 넘어서야 돼요. 문제를, 내 모습을 인지하고 알고 깨닫고 내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예수 앞에 들고 나가는 데까지 가야 직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랬군요. 내 모습이 이렇게 처참했군요. 내가 이렇게 별거 아닌 바닥이었군요. 이걸 직면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 말이 꼬이네요.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원하는 것이 우리가 시련 앞에서의 진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거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그게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문제가 그대로 존재하지만은 예수로 인해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 문제가 그대로 내 삶에 오지만은 그 문제보다, 그 파도보다, 그 바다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덮어주셔서 내가 그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서 배를 띄울 수 있다는 그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 파도보다, 그 바다보다, 그 문제보다,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만나서 문제가 그대로 있고 파도가 그대로 있고 바다가 그대로 있다 할지언정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갈 수 있다는 그 신앙의 성숙, 그게 진짜 믿음과 신앙의 믿음과 신앙 같은 말이죠.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입으로는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작은 부분들까지 하나님은 다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닥쳐오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니죠. 어려움과 바닥을 기고 있는,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진짜 저기 어디 굴 깊은 데 들어가서 절절 기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옆에서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기 내가 저 밑바닥에 있다고 해서 저 밑바닥은 나는 안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밑바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밑바닥이 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걸 머리로는 참 잘하는데 실제로 삶의 문제들 앞에서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버리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묵상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련 때문에 내가 예수를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의 성숙이 있는 정말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련과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것은 생명의 멸류관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영원히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잠깐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잊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잠깐의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것을 바라보면은 사실 시간이 너무나도 인생 뭐 살아봤자 90년 100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송영목 목사님의 큰어머니 뭐 50년 70년을 혼자 가부로 사는 거 뭐 인생 거의 다 그냥 내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깐이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받아들이고 소망하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절대 쉽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니는 뭔데 그렇게 나의 어려움을 쉽게 이야기하냐? 쉽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고난과 문제들이 어렵고 버겁고 무겁고 하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이 땅의 버거움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삶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와 사고와 이 모든 것들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범위에 우리의 상상력의 범주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셀에서 나누십시오. 기도하고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라는 말은 뭐 기도하고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맡기라는 말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사시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절대 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은 이것이 안 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찾을 수 있고 안 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맡기는 거예요. 기도를 맡기는 거. 여러분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어려움을 기도로 맡기시고 그 모든 과정과 결과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 내 기도대로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과정과 결과 가운데에서 흘러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닮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요거에 집중하시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참 재밌는 게 구약 시대에는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셨고요. 신약 시대에는 또 사람을 통해서 막 그냥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막 하늘에 군대 장관 막 보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거 보여주시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의 능력이 진짜 사람들에게 임해가지고 놀라운 기적과 또 사도 바울도 보면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직접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선호하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선호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이 내주하신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기적을 때려 부으실 수도 있으나 내주하시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셀에서 나누시는 것도 사실은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개수로 나눠보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1부터 4계명까지고 개수로 치면 6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못지않게 이웃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거는 내 것만 내어주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거, 나의 셀에서 나의 모자람을 드러내고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라는 그 안정감 안에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셀에 가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고민들, 여러분들 혼자 속에서 꽁꽁 싸매고 있던 것들 꽁꽁 싸매지 마시고 한번 셀에 가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해결되지 않는데 내 옆에 사람은 해결되고 있어. 내 나눔을 듣고 옆에 사람이 막 은혜 받고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내 이야기가, 내 힘듦이 다른 사람의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모르죠. 나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재해석되면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혹은 내 셀 나눔이 이제 다른 사람의 우리 셀원의 몰랐던 모습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어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사랑과 함께 나눔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셀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건 뭐냐면 셀 나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셀장 여러분들 적절하게 잘 끊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막 나눠지고, 물론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드러내는 좌충우돌 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서로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야 신기하게 네가 딱 거기에 있었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덮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예수 믿게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한번 인정하고 선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인정하고 선포하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저 거대한 문제 때문에, 저 거대한 어려움 때문에 내 영혼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으나,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정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문제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무섭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 초청해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한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여러분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위축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헤매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앞세워 우리의 문제 앞에 나아갈 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냥 우리의 눈앞에 있는 작은 파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이 가진 건 결국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먼 바다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바다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파도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 보며 은혜의 바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2절입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왕보다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도 배를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예수 은혜의 마음껏 저어가라.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국 가거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 내놓을 저 깊은 데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들이 내 삶에 다가오지만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내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분투하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라고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옵시오. 하나님, 처절하게 싸우고 하나님 처절하게 살아낸 만큼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신 하나님 우리를 끌어나가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 하나님의 기대하며 속마음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삶에서 내 어려움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지난한 고난과 어려움에 그리고 긴 그 문제의 터널에서 예수를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사람들은 답이 없다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의 평화를 바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갖 좋은 선물들과 은사들과 더 나아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예수를 닮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해결만 받고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어려움도 여전히 그대로고 고난도 시련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기쁘게 인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헌금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각자의 사정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닮아가며 하늘의 복을 누리기 원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과 시련에 함몰되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련과 고난을 인내함으로 하늘의 복으로 이겨내는 그리고 그러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